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있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강사 소개를 길게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미 우리 교회에서 말씀 사경을 인도해 주셨고 또 제 멘토가 되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유호준 목사님 나오실 때 귀한 말씀에 통로돼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주보를 보니까는 우리 최 목사님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예수님의 오심서부터 승천까지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신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에게 부탁할 때도 예수 그는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받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하게 읽어보신 분들은 5절과 나머지 6절로부터 11절까지가 조금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아마 성경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오늘 설교자의 말을 듣는 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경청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품으십시오. 그렇게 권면하는 이야기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2장 1절로부터 지금 5절까지를 보면 한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그냥 들으세요. 여러분이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하시거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또 어떤 사람 연약한 사람이 있어서 누구에게 위로를 할 때 또 함께 교제를 하거나 참 저 사람 안 됐어 하고 궁유를 베풀거나 또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때에는 혼자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여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품어 서로 하지 절대로 경쟁하지 말아라. 절대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서로 시기하지 말고 내가 제일 잘해, 내가 일을 잘해, 주의 일을 잘 봉사할 수 있어 하는 경쟁심을 버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면서 일을 하시오. 이런 말씀을 한 맨 끝에 가서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들 누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바로 6절로부터 11절까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학자들은 연구해 본 결과 6절로부터 11절까지를 까르멘 크리스티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적인 라틴어 용어인데 그 이야기는 까르멘 크리스티라는 말은 그리스도 찬미시라는 뜻이에요. 달리 말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했던 그 찬양 가사가 오늘 여기에 6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1절로부터 5절까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는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특별히 사랑을 베풀거나 누구에게 위로를 할 때에는 서로가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그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하시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의 정점이 누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리스도 찬미시가 6절로부터 11절까지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구절들을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셨겠지만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는 원래 성부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야. 신이시야, 하나님이시야. 그런데 하나님하고 맞짱을 뜨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완전히 비어서 텅텅 비어서 자기를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어.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이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와서 자기를 낮추셔서 죽기까지 저 지옥의 권세까지 내려가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어려움들을 다 온통 자기가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장 낮아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여러분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무엇이라고요? 모든 이름 위에, 여기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어서 그 이름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고요? 주라고. 여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오늘 3번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인이고 그저 한자로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뜻이에요. 크리스찬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로 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 영국의 문호인 셰익스피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한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What's in a name? What is in a name? 다시 말해서 이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이름 안에는. 여러분 다 이름 갖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장미를 어떠한 이름으로 부르든가 간에 그 장미는 달콤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장미를 호박이라고 불러보세요. 그래도 그 호박은 달콤할 거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장미를 찔레라고 불러도 그 장미, 찔레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장미도 달콤할 것이는, 이 경우가 보여주듯이 그 전에 17세기에 그 셰익스피어가 살고 있었을 때는 그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나 그냥 상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그냥 이름이지 실제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름을 붙여도, 장미에게 호박을 이름을 붙여도
장미에게 찔레라는 이름을 붙여도 그냥 달콤한 것이기 때문에 이름하고 그 실체하고는 같다 다르다? 이른 아침이라 대답 안 하시라고 작정하셨습니까?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 뜻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름을 짓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름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여러분 다 지으셨을 것이에요. 한국 이름들은 이름의 선택의 폭이 넓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은 부모로부터 그냥 가져오는 것이고, 그리고 두 이름 가운데 하나는 학렬을 따르면 실제적으로 하나만 남지 않아요? 이제 그러니까는 별로 의미를 많이 부여할 수 없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름을 지을 때도 이쁘게 짓거나 부르기 좋게 짓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많이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사람 가운데서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름값을.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이름이 붙어 있지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값을 하고 사십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름값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가서든지, 그것이 부엌이든지 사업체든지 국회이든지 혹은 여의도든지 울산이든지 혹은 중공업이든지 어느 삶의 현장이든지 여러분에게 달라붙어 있는 이 이름에는 이름값이 있다는 뜻이에요. 현대인들과 달리 옛날 고대인들은, 특별히 히브리인들은 장명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에게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런 이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이름을 줘요. 여기 방어진 교회 교인들일 텐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의 이름을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우리 장로님들만 한번 하세요. 여러분의 교회 담임 목사님의 큰아들 이름 시작. 맞아요 이게 교인들? 예, 은찬입니다. 최은찬. 둘째는 은혁이에요. 아마 은찬을 이름을 지었을 때 무슨 뜻이겠어요? 은의 은자입니다. 그리고 찬은 찬송하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평생 찬송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이름을 지었을 것이에요. 우리들 자녀들 가운데서 제 손자가 지금 6명인데 제 손자가 예수님을 섬긴다, 예담, 예수님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어떤 사람들은 자기 이름에다가 또 형용사까지 붙이는 사람도 있어요. 알렉산더면 알렉산더지 뭐라고요? 알렉산더 대제, 이렇게 해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황제야 해서 알렉산더 대제. 또 어떤 사람은 징기스칸이 있습니다. 그러나 징기스칸 앞에는 또 형용사가 붙어요. 뭐라고요? 정복자 징기스칸, 이렇게 붙여요. 아니면 성경 가운데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에 형용사가 붙어요. 열심당원 시몬, 이렇게. 요한에게도 붙어 있는 별명이 있으며 세례자 요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셨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름이 동철이었어요. 류동철. 그러다가 아주 초창기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으면 내 이름도 바꿔야 돼 하는 것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성경에도 있죠. 그래서 이름을 바꿨습니다. 동철이 아니라 원필로 바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쳤어요. 내가 왜 원필이 되었는 줄 알아? 원은 으뜸원자야, 필은 도울필자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제일로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에서 원필로 바꾸셨어요. 그렇게 이름을 바꾸시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42살에 데려가셨어요. 그래, 이름을 함부로 바꿀 것도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이름을 바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사레는 아브라함과 사라로 바꿨다는 사실들을 아실 것입니다. 즉 많은 무리의 조상이라는 뜻으로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으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바꿨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바나바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바꾼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보면 무슨 값을 하자고요? 무슨 값? 이름값을 하자는 거예요. 이름값. 이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면 정말 이름값을 하고 계십니까? 하는지. 그런데 이름값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올바로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뜻이에요. 오늘의 경우 꿈에 한 천사가 목수 요셉에게 나타나서 약혼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 부른다고요? 예수라 부르라고 했어요. 예수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이름이 이쁘거나 부르기 쉽기 때문에 그에게 이름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에게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아들에게 이름을 정해 주었을 때는 특별한 뜻과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 혹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이렇게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혹은 예수아. 근데 이 예수나 예수아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여호수아, 다 아시죠? 다 아신다고 좀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다 아시죠? 여호수아의 아람어형 이름이 예수 혹은 예수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출하시다는 뜻입니다. 아람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시작하여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의 평민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서 해방되어서 귀국하여서 본토에 오긴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해방이 오지 못했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 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하실 거야 하는 이 열망들을 가졌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아이를 낳으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의 아들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바벨론의 속국 가운데 있다가 다시 귀환은 하였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진정한 해방, 진정한 구원은 아직 오지 못했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 정도 생각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온전한 구원이 아직 오지는 않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억압을 받고 병의 근심 가운데 살기도 하고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깨어지기도 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는 늘 지금도 주님이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에게 구출을 주시옵소서는 열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이 갈등하고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하고, 내가 지금도 이런 생각들,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치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70년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왔지만은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오지 않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도 누구예요? 로마의 치하 가운데서, 로마 제국의 압박 가운데 살았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구원이 그리웠기 때문에 그들은 누구를 그리워했다고요? 예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는 열망들. 그래서 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좋아했어요. 평민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그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유대인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20명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5명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hilki야, 예수 아무개, 이 정도로 예수라는 이름은 일반적인 이름이었어요. 평민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면,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흉악범이었던 바라바가 있었습니다. 바라바도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바라바 예수였습니다. 바라바 예수. 왜냐하면 사람들이 바라바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에게 해방이 올 거야 하는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에게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묻지요. 군중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를 석방해 주기를 바라느냐, 바라바 예수를 석방해 주기를 바라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를 석방해 주기를 바라느냐, 초이스는 너에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앞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바라바 예수일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일 것이냐, 우리에게 해방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명예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치료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바라바 예수일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일 것이냐 하는 것이 늘 우리의 신앙생활 앞에 놓여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2명의 구원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도 늘 우리 앞에 갈등을 합니다. 돈이냐, 신앙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 세상의 명예냐, 하나님이냐 하는 늘 우리 앞에는 2개의 갈림길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이름값을 할 바로 그때이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셨던 그리스도, 이것이 지난 여러분 화요일 날인가 여러분의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에서 하시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되어서 낮아져서 세상에 왔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것을 우리는 어려운 얘기로 성육신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너도 나도 갖고 있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아라고 불리우는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저 저 높이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아니라 배고픔이 뭔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슬플 때에, 내가 슬플 때의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슬프고 배고플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분이 예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코로나에 걸렸을 때, 음압병동에서 정말 사투를 벌이고 있을 때, 아니면 백신을 맞을 때 며칠을 진통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 없을 때, 신음하였을 때, 아니면 친구가 죽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을 때 함께 울었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랬어요.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우셨던 분도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즐거움과 저의 기쁨 가운데서도 함께 동참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저녁 식사 파티를 좋아하셨습니다. 결혼 리셉션을 해서 향기로운 와인도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때로는 좋은 포도주까지라도 제공하셨던 그런 분이에요. 먹는 것을 좋아하셨고 함께 마시기도 하셨고 우리의 슬픔의 이야기를 들었던 그 분, 심지어 그는 성인 자녀들, 여러분 큰 자녀들 있잖아요. 성인 자녀들이 종종 자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가족들 때문에 마차를 빚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를 육신으로 태어났던 자기의 부모와 자기의 형제들과 마차를 빚기도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 때문에, 시험 때문에 갈등도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이 예수라는 분은 우리 속에 우리와 똑같은 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단순히 저 신성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과 저와 똑같이 바이러스에 걸리면 아프고 유혹이 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울지 마, 나도 이것을 경험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그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 그분에게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에요. 그분은 진정으로 유대인들에게, 야, 여러분들 포로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잡혀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우리가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누구예요? 로마인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인으로 잡혀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 아니, 지금도 여러분과 저에게 당신들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건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명예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진급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돈과 병과 혹은 건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예수라고, 오늘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그리스도는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우리 다 아마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어느 나라 말이라고요? 울산 사람들은 대답 안 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그리고 메시아라는 히브리어의 번역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나 메시아 예수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구원자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말이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뢰할 수 있는 분. 사실상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친구가 있지요. 친구가 몇 명이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친구라는, 세상 친구는 가만히 보면 컴앤고입니다. 왔다가 가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이런 이익에 의해서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친구가 또 떨어집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런저런 일 때문에 오랜 동안 같이 즉 친구로 사귀었다가 또 헤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자기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를 하고도 그것을 이용해 먹지 않는 사람이 진짜 친구지요. 자기의 슬플 때에 자기에게 와서 설교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아, 넌 신앙이 없어서 이래, 기도해, 이런 사람이 친구가 아니라 그저 내가 슬플 때, 어려울 때 와서 같이 울어주고
마저 그거야 하고 같이 고난 당하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함께 길을 걷고 내가 오리를 걸을 때 십리를 같이 걷게 하고 내가 겉옷이 없을 때 나에게 의복을 던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진짜 친구 아니에요?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 영어에 이런 멋짐,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는 진짜 친구와 같은 사람, 우리의 약점을 다 이야기해도 그걸 갖고 착용하거나 이용해 먹지 않는 사람, 바로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런 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피상적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왔어, 내가 구원자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의 실제 속에 들어와서 내가 버스 운전을 할 때,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 내가 직장에 걸어갈 때, 오늘 진급 심사가 있는데 이것이 될까 말까 할 때, 오늘 내가 사업을 하면서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에, 내가 병원에 가서 병의 최종적인 검진 확인을 받을 때에 조마조마한 마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함께 갈 수 없는 나의 길 가운데 함께 가시는 길벗이요, 길동무라는 분, 이런 좋은 분을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은 변하고 세상 친구는 다 가도 이분만은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무슨 뜻인 거 아니? 아무도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남편도 나를 온전히 알 수 없고 아내도 나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요즘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저희 집사람과 42년째 살고 있는데 되게 오래 살고 있죠? 여기는 반지 역시 내가 42년째 끼고 있는 그 결혼 반지예요. 근데 살수록 알 수 없는 것이 와이프예요. 아마 우리 집사람도 그래요. 살수록 알 수 없는 것이 남편이래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여러분과 저를 온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관계없이, 여러분과 얼마나 친숙한지 관계없이, 아무도 여러분의 상처와 나의 혼란스러움과 나의 꿈과 나의 갈망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나 온전히 나를 알고 있는 분이 한 분이 있다는 것이 누구라고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있는 그 모든 곳에,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이것을 알고 믿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동행자이시고 길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인간적인 그분을 지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송가에,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가 있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이런 찬송가 있죠?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빈 껍데기와 같은 연약한 사람인 것을 아시고 우리처럼 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예수하시고 영원한 예수이시고 영원한 구원자이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모셔드려 그분과 함께 걷는 즐거움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